베냐민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없앨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베냐민에 있는 남자, 주민들, 여자들, 이거 뭐 안에 하여튼 어린애까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다 그랬는데,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고 그냥 미스바에서 맹세했네요. 예, 맹세했는데, 맹세, 서원은 진짜 할 것이 아니죠. 예. 맹세한다, 서원한다는 그 교만에 아주 교만해졌기 때문에 맹세하고 서원하는 겁니다. 맹세와 서원은 현재를 가지고 합니까? 장래를 가지고 합니까? 장래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체성이 뭐죠?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실 우리의 성이에요. 저는 김원섭인데 아담 김원섭입니다. 네. 아담 김원섭.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그 아담 트럼프예요.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담의 뜻이 뭡니까? 예,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우리말로 하면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죠. 여러분 길가에 우리가 흙을 밟고 다니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본질이. 똑같은 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죠?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심히 기뻐하셨지만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우리말로 흙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거니시면서 아담아 이렇게 저녁 때 불렀거든요. 우리말로 뭐죠? 헐가 이래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헐구로 지었을까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헐구로 평생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죠. 흙. 땅에 있는 흙. 교만하지 말고 땅에 있는 흙으로 생각하고 살아라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흙이 내일이 없고 오늘을 사는데 내일이 없는 흙이 어떻게 맹세를 합니까? 맹세는 내일과 그 이후에 장래를 두고 맹세하는 건데 어떻게 서원을 합니까? 내일과 그 이후에 장래를 두고 서원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맹세해라, 서원해라 라고 하지 않고는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모두 교만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뭐 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게 주어졌을 때 그냥 하나님께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 배웠습니다. 또 배웠을 수도 있겠죠. 제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맹세와 서원은 그야말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맹세와 서원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의 표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했어요. 절대 우리 지파들은 앞으로 11지파들은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베냐민 600명을 보니까 이 또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의 또 그 지파를 또 다시 복원을 시켜 나가야 되죠. 그런데 베냐민의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리고 짐승까지 다 죽이고 이제 남자만 600명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는 했어요. 못 주겠다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사실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기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1단계는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죠. 예.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아내를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그런데 베냐민은 600명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인간적인 이제 꾀를 내는 거죠.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여기 또 맹세했네요. 참 교만이 극치입니다. 이거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죽일 것이라고 맹세하잖아요.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뉘우치고 또 맹세하는 거예요.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했네요.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로 맹세했지만 베냐민 600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맹세한 것을 편법으로 또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맹세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법을 써가지고 맹세를 어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21장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옵니까? 21장 25절에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상관없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한다니까요. 제 간증입니다.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건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지파들을 조사해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쪽에 있는 바로 므낫세 반지파 소속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들을 또 죽이러 보냅니다. 12,000을 보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다 죽여버려요. 주민과 부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두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누구에게 바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받는다고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맹세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바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 위하여 또 뉘우쳤다 그랬거든요. 베냐민의 군사만 죽인 게 아니고 베냐민 주민을 막 죽여버렸으니까 뉘우쳤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생각나는 거죠. 감정과 그 다음에 분노와 이런 거에 있으면 격앙돼 가지고 일은 저질렀는데 저지르고 보니까 이제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뉘우치지 하는 거죠. 야베스 길라앗에서 한 명도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장정들만 남자들 다 죽인다. 그래도 그게 응징이 되거든요. 그런데 20세 이하도 다 죽였고 애들도 다 죽였고 여자들도 미혼 여성 빼고는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교만할 수밖에 없죠. 이건 똑같습니다. 누구나.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었어도 오늘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기고 살지 않으면은요, 순식간에 그냥 교만이 올라옵니다. 자, 21장 13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표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림몬바이에 도망간 600명의 베냐민 군사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평화를 선포한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400명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탈취해온 그 여자들로 결혼해가지고 가족을 만들게 하고 아직 200명이 부족하죠. 예.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러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길르앗 야베에서 탈취해온 400명의 여자 가지고도 2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 그 실로에는 그 매년 그 여호와의 명절을 지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춤추러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8월 한가위 때 여자들 나와서 강강술을 하듯이 그게 춤추러 나오는데 그때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에게 근처 포도숲에 숨었다가 여자들이 나오면은 한 명씩 때리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에게 부족한 아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난 다음에 결론이 뭐죠? 예.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왕으로 섬기라 그랬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울왕 이전이죠.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부르고 나면 또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훈련을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론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하니까 이게 전혀 삶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 동행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심을 여기고 사는 이제 흉내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흉내를. 예. 그러다 보면 점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의식이
1%, 2%, 3%, 5%, 10%, 30%, 50%, 70%, 90% 이렇게 가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 머리는 반복하면은 나중에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예수님.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예수님 동행, 저도 예수님 동행 훈련이 벌써 5년째 돼요. 5년째. 5년인데 처음에는 예수님 동행 훈련을 해도 동행일지를 써도 누구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누구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 생각이 날 때도 있고 하기 전에 날 때도 있고 하다가 날 때도 있고 또 대화가 끝날 때까지 또 예수님 생각을 못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거보다는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저의 3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훈련을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오늘 제가 일하면서 저에게 이제 오다를 주는 킥센터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갈등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1달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제가 전에 같으면은 일단은 이제 그 킥센터하고 저와 이제 갈등이 딱 생기면 우리는 이제 그 상위 부서인 그 상급 센터에 그 중재를 요청하는데 거기서 요청을 안 해주면은 지금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저쪽 편을 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 이상의 그 사람들이 저에게 경제적인 벌칙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 같으면은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한다든가 법률 구조 상담에 가가지고 상담한다든가 제가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오후 오늘 3시 40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제가 운전하면서도 달리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과정 중에서 참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죠? 성경에는 불의에 굴복하는 것은 샘이 더러워진 것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그러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고객이나 센터와 갈등이 생기면은 가능하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대구에서 대리운전한 적도 있었는데 차를 끌고 갔는데 아파트 주차장까지 차를 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비 걸면서 대리운전비 10,000원을 안 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112 신고하면 그 사람들 오거든요. 그럼 10,000원 받아내거든요. 그럼 또 시간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래 하지 않고 알았다고 그냥 조용히 나옵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하고 하나님한테 맡겨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걸 다 보셨기 때문에 왜 우리 머리칼까지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건 제 믿음이죠. 그렇게 일하면은 또 어떤 분은 10,000원인데 수고했다 그러고 20,000원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한번 붙을까? 70일 따져볼까? 하다가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이 말씀도 생각나고 또 제가 아담 아닙니까? 흙이잖아요. 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밟으면 밟히리라. 그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끝까지 다퉈가지고 일정 부분을 제가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또 못 얻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생각을 안 하면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서 가능하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따지는데 예수님을 의식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잠잠하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 센터는 앞으로 일을 안 하기로 제가 이제 차위에 딱 이름을 적어 놨어요.
예, 적어놨는데 이게 뭐 성경적이지 아닌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내가 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든지 내가 왕이든지 딱 갈라집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면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왕이면은 저는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사기 21장을 딱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제가 결론을 내면, 첫 번째, 서원이나 맹세는 정말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뭐 너 서원해라, 맹세해라 라고 이제 육성에 들릴 정도의 음성을 주셨다면은, 예, 몰라도, 예, 그건 뭐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 그러나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믿음과, 예, 이런 거 가지고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거 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게 나의 올무가 되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도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린 사사기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왕인 걸 의식하느냐? 예,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포도나고 나는 가지다. 예, 이렇게 하고 어디 갈 때라든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 지금 어디 갑니다. 예수님 뭐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질문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의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 되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베냐민 한 지파가 멸절되는 수준까지 내려갔고, 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서원과 맹세는 정말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왕은 저희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